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18절과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거절했지만, 다른 한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 생계수단으로 행하던 사악한 마술을 버리고 마술책들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마술책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감하게 책들을 불태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가 감정적이거나 형식적인 선언이 아닌 생계를 내려놓을 정도로 철저하고 진실된 회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며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나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겪는 박해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당시 에베소에서는 유명한 두 가지 종교 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마술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장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며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당시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가 열렸고,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소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고대에는 아데미를 숭배하던 장소가 최소 30곳 이상 있었지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가장 크고 중심적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유명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신전이 지어진 모든 건물들 중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 신전은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은행 역할도 했으며 종교적 타락이 이루어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전이 아테네의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소아시아 사람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숭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순례자들의 방문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타격을 받은 직종이 있었는데, 그들은 순례자들에게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에베소를 방문할 때 기념품을 사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따라서 이 은 세공업자들은
은으로 만든 작은 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했고 그것들은 기념품으로 구입되었습니다. 이 직공조합의 대표로 보이는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명성이 실추되고 여신의 신적 위엄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고상한 종교적 열심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들의 동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질적 이해관계를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종교심으로 가장하며 대중들의 분노를 자극했던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서 에베소 시민들은 격분해서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 시위에 가세했고 결국 온 도시가 소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바울을 직접 잡지는 못했지만 그의 동역자들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격분한 군중들은 무려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광란에 빠졌습니다. 이 에베소 폭동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대적자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구조와 가치관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저항도 따르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죽이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안식일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는지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군중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반대로 평생토록 강도짓만 했던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마치 에베소에서 무리들이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외치며 광란에 빠졌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들의 죄값을 온전히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심으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며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과 거절, 멸시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확신하며 오늘 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